날도 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 또 오늘의 몫을, 오늘의 길을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어찌어찌 시작한 그 여정을 이제 올해는 오늘까지 하고 한 몇 주 쉬었다가 내년 1월 8일 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그 대목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그 성지를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참 재밌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양모 신부님이라고 이제 저명한 성서학자가 계신데, 그 신부님이 성지를 굉장히 자주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성지로 오실 때마다 정양모 신부님 그 성지 순례할 때 도움을 주었던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마침 저희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 해요. 그 신자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안쪽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길을 막 정말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걸으면 정양모 신부님이 항상 그러셨대요. 이 길 아니야라고. 이 길 아니라고. 그럼 김이 좀 빠지죠. 이 성지까지 와서 그럼 어딘가 그 예루살렘의 그 어딘가는 이렇게 걸으셔서 가셨을 텐데, 사실은 그 길은 추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예수님이 여기를 걸어서 가셨습니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푯말까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정양모 신부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제가 굉장히 그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로서는, 믿는 자들은 그냥 십자가의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걷고 싶은 게 지금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냥 십자가, 그냥 어려움,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우리도 거기에다 하나 더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그냥 고통이 굶주린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걸었던 길을 다 걷고만 싶은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신이 걸었던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당신이 걸었던 그 발자국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깊게 다가왔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당신이 걸었던 그 자리를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 좀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주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하나는 짊어짐이고요, 하나는 조금 더라는 그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뭐 만 가지, 천만 가지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짊어짐과 조금 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각자 고유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짊어져야 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짊어짐과 조금 더의 길로서. 이 사진은요, 그 르보산이라고 모세가 그 당신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봤던, 요르단에서 저쪽 예루살렘, 저쪽 우리 가나안 복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봤던 저 높은 언덕배기 위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 탑입니다. 근데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저게 저 위치에서 저 일이 일어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얼추 어느 곳인가 저 언저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약해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크신 도우심으로 이제 탈출을 하죠. 그런데 탈출을 할 때 사람들은 희망에 가득 차서 탈출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우리가 그 유아 세례를 받긴 하지만, 왜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탈출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께로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는,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그 탈출의 순간은 우리가 크고 작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탈출의 여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어찌되었건 그 탈출의 시작 때 우리는 큰 꿈을 꿉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과 다른 삶을 살리라. 이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끄집어 주셨으니 이제 당신만 믿고 가리라 하고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당신을 향해서 가는데, 민족은 곧바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나온 삶이 뭐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 탈출했을 때의 어마어마한 체험들, 나름 내 안에 참 잘 간직할 수 있는, 주님과 만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의 그 감동은 사실은 곧 사라지고 다시 또 삶의 일상, 그것도 전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삶의 일상으로 민족 전체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덥고 짜증나는 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광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바에야, 에집트에서 그래도 노예살이이긴 했지만 나름 안정된 생활을 했던 그곳이 차라리 더 나았겠다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 좀 너무 기억력이 떨어진다, 사람들 좀 이상하다, 사람들 좀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른들, 사실은 그분들은요,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다 성인 품에 올려야 할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자, 나를 따라라, 그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놓고 이제 낯선 곳을 향해서 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누가 내 집도 다 내팽개치고 지금 낯선 걸 따라서 집을 나서 보겠어요? 와, 그렇게 못해요. 아마 낯선 곳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청하겠죠. 주님,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 건지 쭉 뭐 좀 보여주셔야 그 다음 내가 뭐 집을 놓고 가거나 뭘 놓고 가지, 지금 당장 뭘 놓고 가겠습니까? 못 놓고 갑니다. 그들은 다 놓고, 정말 다 놓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인 품에 올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힘겹다라고 불만과 불평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외쳤어요. 이 불만과 불평은요, 우리가 그냥 이상한 사람의 불만과 불평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진솔한 마음의 소리라고 좀 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놓고 떠났어요. 그러면 좀 나은 삶을 향해서 기대하고 떠났을 텐데, 광야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이야 뭐 광야 멋있죠. 지금도 여행 갈 때 뭐 사막, 광야 이런 곳 가기 쉽지 않고 엄청 비싸요. 광야에 가기가 그렇게 낭만이 서린 곳인데, 이들의 광야는 지금 그런 낭만의 장소가 아닌 거거든요. 의지할 곳 없는 곳,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곳, 그리고 더 불편하고 힘겨운 일은 광야 생활 안에서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배고프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당신이 정말 분명하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당에 와서 주님께 붙잡고, 주님, 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라고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 외칠 때 딱 그 목소리예요. 지금 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기도거든요. 그런 게 그들이 그렇게 지금 외치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 없노라고, 당신이 보이지 않노라고, 당신의 힘을 좀 주시라고. 그런데 하느님께서요, 좀 섭섭하고 가혹하시게 이때 무슨 일을 이들에게 펼치셨느냐면 뱀을 보냈어요. 뱀. 그리고 뱀을 보낸 것만이 아니라 그 뱀이 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와서 좀 다독여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나락으로,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저곳으로 그들을 몰고 가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시 이제 모세를 찾았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외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청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물어 죽이는 그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은 곳에 매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저게 지금 그 상입니다. 이 구리로 만들어진 뱀을 이렇게 작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 매단. 그래서 저것을 본 사람들은 비록 불뱀에 물렸어도 저것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의사 선생님들의 배지가 딱 저 불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고 살도록. 그게 지금 오늘날도 쓰고 있는 상징인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힘겨움, 외침,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이런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나운 격렬한 그 마음의 움직임 안에서 불뱀의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거 나 솔직하게 내 마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죽는단 말이야? 억울하고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미치겠어요. 주님,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그 외침의 끝이 결국 주님께서 괜찮아 하고 다독이는 게 아니라 그 끝이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깊은 나락을 멈출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다시 하느님을 높은 곳에 매달을 때 불뱀을 보는 것이긴 한데 불뱀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왜 매달았을까요? 높은 곳에 매단 불뱀의 뒤에는 뭐가 있죠?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거든요. 이 불뱀을 매달 수 있는, 이 불뱀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분을 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고, 다시 말해서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왜 이런 식으로 당신이 우리 민족을 끌고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불만에 가득 차고 계속해서 토로하게 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당신을 볼 때 이 불뱀으로 인한 죽음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는 얘기예요. 이게 멈추는 얘기. 외치고 또 외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외침 참으로 솔직하고 진솔한 나의 외침인데 그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외침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매다는 그 첫 번째 과정이에요. 멈춤.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이런 움직임, 저런 움직임, 모든 것을 이제 잠시 멈추고 당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매달아 놓은 저 뒤에 너른 하늘을, 그걸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불뱀, 매달려 올려진, 하늘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진 그 불뱀을 본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동안 그 죽음의 그 외침, 불평과 불만을 가득히 가졌던 사람들의 그 불만과 불평이 없어졌을까요? 그런 조건이 없어졌을까요? 아니거든요. 고스란히 있어요. 고스란히.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을 때 막 외쳤다면 이제
그 외침을 멈추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옆에 사람들이 보면요, 쟤들 참 웃긴 짓 한다, 너무 힘든 곳에 있어서 막 힘들다라고 했더니 울음을 그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울음을 그쳐야 하는, 마치 울음을 먹어야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옆에 사람들은 볼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을 보고 하는 것이, 불뱀을 통해서 이렇게 죽다 살아난 사람은 아유 다행이다 싶을지 몰라도 여전히 광야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나갈 때 불만과 불평, 다시 말해서 당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외침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정말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불뱀, 이 정말 끔찍한 상황을 하늘 높은 곳에 매달아서 당신과 함께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건 좀 그냥 좀 십자가를 본다, 내 고통을 당신과 함께 본다, 당신이 그 저 넓은 곳에서 그 고통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 좀 속 시원하게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과 같이 가면서 그것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이거 뭔가 좀 약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지금 고통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없애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 불뱀을 보고선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이 민수기의 이 귀한 여정을 살아내는 방식에 대한 이 이야기는, 불뱀이, 나를 죽이는 그 불뱀이, 이 삶을 어렵게 하는 고통이 여전히 내 삶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나를 결국 죽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있다라고, 내가 계속 그분과 함께 불뱀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것, 이거 우리로서는 이게 속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뱀을 없애면 좋은데, 없어지면 좋은데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불뱀을 계속 봐야 하는지. 그러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바는 불뱀을 올려라,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 주님, 당신이 이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이 불뱀이 지금 우리한테 가득히 있습니다, 안과 바깥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더 크신 분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십자가의 길의 첫 번째입니다. 고통이 우리와 함께 있고 어려움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더 크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당신께 희망을 두는 것, 이게 지금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할게요. 주님께서 그래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는 내가 주는, 그대에게 주는 십자가는 멍에다고, 나의 멍에라고, 이것은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셨던 대목이 있죠. 그래서 이 불뱀을 볼 때 이제 그냥 우리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당신과 같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멍에라는 게 한 마리의 소가 이렇게 쓰는 한 개짜리 한 마리 소에게 닥치는 게 아니라, 이 주고스라는 이 천칭을 뜻하는 이 멍에, 천칭이면서도 멍에라는 이 단어는 항상 쌍이기 때문에,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말은 내가 한쪽을 메고 또 한쪽을 네가 메는 바로 그 멍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십자가는 항상 우리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지는 것이라, 이리 말씀드렸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당신과 함께 지는 이 멍에를, 당신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서 명료하게 좀 보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테이크아웃, 영국식으로 하면 테이크어웨이인데 뭐 이렇게 사면 그 자리에서 안 먹고 가져가는 거 있죠? 예, 이렇게 그 포장이라고 하죠, 우리 그 포장. 멍에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다라는 히란 말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테이크어웨이예요. 포장이에요, 포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십자가는요, 우리 안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항상 질 때 십자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불뱀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픔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실패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곤란들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질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포장해서 가지고 갈 때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갑자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는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이건 좀 약한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등등. 아니면 어떤 그런 큰 실망과 실패가 있을 때, 주님, 이것은 제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라는 말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말은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동사와 항상 연관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 주님, 이것은 제 것으로서 제 어깨에 매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거 그대에게 줍니다. 그러면 예, 이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움켜쥐고 가져갈 때, 이때 이제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라고 해서 가져갈 때.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는 순간, 십자가가 계속해서 나한테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간다라는 것이고, 움켜쥐고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 것이다라고. 이것은 다른 저 사람이나 이 사람한테 가져갈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야 할 내 몫의 것이라고. 포장해서 가져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내가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십자가예요. 그때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버린다라는 이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히란 말인데, 이게 아주 강한 그 말입니다. 아르네오마이라는 게 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부정. 아포라는 게 아주 강조해서 여기를 지금 쓴 거예요. 아주 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게 나를 부정한다라는 뜻인데, 나를 아주 강하게 부정한다라는 뜻인데, 뭘 부정을 하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나로서 존재하게 하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만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예요. 나한테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정말 다음 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또는 누군가가 너무너무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서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나를 이루고 있는 관계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꾸리는 거냐면요,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가면서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통 사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막 추구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조화롭게 맞추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도 내가 막 100을 원한다면 한 70 정도, 그 다음 저 친구가 원하는 것도 또 내 삶에서 이렇게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삶을 건강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존중해야죠. 자신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따위를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부정을 하겠어요. 자신을 부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신은 굉장히 존중해야 되거든요.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어야 하고, 그렇게 자신을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안아주듯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신을 부정해야 할 때를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부정해야 할 때를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신을 부정을 해야 할 때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러저런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이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나라는 존재의 방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거기엔 서랍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서랍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서랍에다가 뭘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저쪽 서랍은 내가 모르는 거 나중에 할 것이라고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서랍에다가 내 방에, 내 마음의 방에 나름 정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됐지만 나중엔 이거 열어가지고 좀 해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해놓는 것, 그래야 사람이 좀 안정감이 생기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를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들은 이 어디에도, 내가 내 서랍 어디에도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랍에다 잘 놔서 필요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제 꺼내서 보면 되는데, 어떤 거는 뛰어다녀. 얘 지금 서랍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얘가 막 뛰어다녀. 그리고 막 서랍을 지 멋대로 막 다 엉클어뜨리고 막 무너뜨려. 방을 막 어지럽혀요. 살아있는 게 지금 문제예요. 얘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의 방 안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좀 괜찮다가, 어느 날은 뛰쳐나갔다가, 어느 날은 무너졌다가, 어느 날은 터졌다가, 어느 날은 물이 됐다가, 어느 날은 공기가 되어서 도무지 이 친구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방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어떻게 통제불능해. 통제불능. 그러면 우린 그 존재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몰아내려고 해요. 이건 나로선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아웃. 바깥으로 나가. 나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화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안 보는 게 최선인 바로 그 존재와 그 관계와 그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함께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으니 그냥 할 수 없지 뭐, 와 있는 걸 어떻게, 우리 뭐 가족 관계 안에서 그래요. 할 수 없지, 어떡해요. 가족을 끊겠어,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내 십자가야 하고. 아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때 십자가일까요?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이를 환영합니다예요. 물론 하하호호 하면서 환영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문 바깥으로 나가주면 최선이겠지만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잠깐이라도 나갔으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됐다, 돌아와라. 뭐 내가 돌아와서 밥 먹으라고 할 때 안 돌아오죠. 자기 먹고 싶을 때 와서 먹는데, 어찌 되었건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도무지 내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를 나와 함께 사는 그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나를 부정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쥐는 거예요. 정말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십자가를 진다라는, 우리가 이 특별한 주님의 초대 안에서 이렇게 특별한 초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고요하게, 이거 지금
뭐 빵하고 커피여서 제가 사진을 딱 자기 것만은 못 찾아서 그런데 이거 그냥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캐리해가지고 온갖 나는 안 먹고 너 먹어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자신이 가져가서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에 자신이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될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이러저러한 십자가를 지었노라라고 다른 누구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유하게 우리 각자만이 알고 있는 그 깊이와 아픔과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언젠가 그날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 맛을, 이 아픔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걸머졌을 때 마주했던 그 숨막히는 기쁨을 그분만은 아시거든요. 그게 지금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과 만나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깊고 깊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 세상은 그것을 실패이고 좌절이고 황당무계한 짓이고 쓸모없는 짓이고 의미 없는 짓이라고 했지만 그만은 그것을 지었고, 그리고 그 진 이유는 이제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요. 우리가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분만은 이해하는 거거든요. 같은 입장에 있는 자가 그 입장에 있는 자끼리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알미 있지요. 우리가 그분과 그 십자가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여 자유 안에서 주님 이것은 제 십자가입니다라고 내가 딱 쥐어본 적이 없는 자처럼 불행한 자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대는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기도했잖아요.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과 내가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했잖아요. 당신이 저와 함께 했잖아요. 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식하여 십자가를 졌을 때 이 숨막히는 시간뿐이거든요. 딱 그 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계기로서 주어지는 다양한 십자가를 할 수 없죠.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냥 감히 고통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그 문입니다. 해서 참으로 기쁘게 정말 주님 이것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 안에서 그것을 꽉 쥐어야 하는 거거든요. 땡큐, 그냥 땡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으로부터 파견하여 온 의미를 찾는 길이거든요.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요, 길고 긴 여정으로 내가 지금 어느 한 십자가를 받아들었는데 이것을 기쁨으로써 받아들이긴 하지만 계획을 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왜 우리 뭐 구체적으로 다양한 아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한 큰 아픔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큰 아픔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아픔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내가 하루나 이틀을 참는 건 모르겠는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긴 시간을 내가 만약에 딱 생각을 하면 아마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짓눌리겠죠. 십자가는 내가 딱 오늘 하루만을
오늘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을, 그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요, 내일까지 내가 이거를 하리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오늘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만. 오늘 뿐만 아니라 오전만, 뿐만 아니라 지금만, 뿐만 아니라 딱 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깜깜한 곳을 더듬거리면서 나아가듯이 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다라고 했죠? 우리와 깊게 하나가 되려고 하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당신을 깊게 따르도록 지금 하신다라고 했죠. 하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시고자 하실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닐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때로는요, 우리가 한 걸음의 십자가, 하나의 십자가를 딱 견디었다라고 할 때 이제 방법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죠? 참 어려운 건데 그래 이거 내 거야 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찾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데 주님께서, 살아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생생하게 데이트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제 다음번 춤곡을 우리와 함께 또 추실 거예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하나 높은 산이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아유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 넘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것은 정말 야 인생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어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와 새로운 춤을 추고자 하시는 그분은 또 새로운 산을, 또 새로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떤 어려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받아들인다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 문제는 내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로 그럴 것입니다. 수월하게 훨씬 가볍게 갈 거예요. 그러나 개봉박도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의 십자가, 또 하나의 완전한 새로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제 전에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새롭게 우리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한 일들, 그러나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그 새로움, 깊이를 더해가는 살아있는 관계가 이제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걸 재앙이다, 끔찍한 일이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즐거운 또 하나의 스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우리의 것으로 늘 새롭게 만나는 길입니다. 새로운 만남, 회심, 메타노이아라는 히란말을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돌리다. 메타노이아라는 게, 메타라는 게 이게 넘어서라는 뜻이거든요. 노이아라는 게 이게 짓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서 짓는다, 이게 뭔 뜻일까 싶은데 우리 금 바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뜻해요. 회심은 한 번 이루어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심은요, 여기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 내가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렸어. 그런데 회심이라는 것은 항상 새롭게 조금 더 나아가야만 살아있는 회심입니다. 여기 지금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다고, 이제 내가 좀 신앙이 뭔지 알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정말 저야말로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게 되잖아요. 회심, 주님께 고개를 돌린다는 건 그전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구나라는 깨달음과 같습니다. 우린 오늘 완전히 새로운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님은 다 꽝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은요, 어제의 주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뭘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느님은 어제의 하느님이거든요. 정말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은 제가 오늘 새로 만나야 하는 하느님이에요. 새로운 십자가의 터에서 새로운 얼굴로 그렇게 만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겪고 있다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지금 꽉 쥐고 있고 나름 열심히 헤쳐온 그 십자가는 어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도전으로, 또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놓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냐시오 영신, 제가 예수연이니까 이냐시오의 식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냐시오 식별에 있어서 특별히 둘째 주간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큰 식별에 있어서의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실로 하나님께서 직접 얘야 인도로 가거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인도를 가려고 지금 내가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천둥과 번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로의 파견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로 막 가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인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변덕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니 다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천둥과 번개로 해주시면, 내가 이제 그때 천둥과 번개로 인도로 오라고 들었으니까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해주시면 뭘 또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도로 갔는데 그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리비리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자꾸 여기가 아니라 저쪽 어디 방글라데시 같은 데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철석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인도에 온 사람인데,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보고 방글라데시 가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몰라, 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야 라고 굳게 믿고, 천둥과 번개급의 이야기가 아니면 이제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하느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식별하는 자는요, 가장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천둥과 번개는 말할 것도 없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늘 사기치는 그러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초대하실 수가 있거든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항상 내가 천둥과 번개로 얘기할 테니까 말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철부지들의 목소리 안에서도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철부지라는 건 테크나라는 이란 말인데, 그것은 아이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못 배운 자를 뜻해요. 법 없이 무법천지로 사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평판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을 게 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해서 내 곁에 있는 철부지,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안 드러날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한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관계들,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쉴 새 없이 새롭게, 쉴 새 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 깨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생생한 질문은 매일매일 매순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러니 십자가도 늘
주님, 이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100일 기도하고 받은 십자가예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제 생은 이거로 끝.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거든요. 늘 새롭게, 늘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늘 조금 더 깊게 당신께로 우리를 초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는 이 생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깨어서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나의 것으로 이 막막한 시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복판으로 내가 이 생을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 제 계획은 다 놓고 오늘 또 새롭게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응답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물으며 당신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새롭게, 내 바운더리, 내가 딱 금고는 난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금 바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있다면요,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행복하구나 라고 외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마약을 지금 하고 있다면요, 그냥 좀 대충 즐거워요. 그냥 몽롱한 채로 살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런 약에 의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보통은 안 걸머져도 되는 그 어려움을 내가 지금 걸머짐으로 해서 조금 힘들다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들다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즐겁다면요, 나는 고통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내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주님께서 너무 주신 게 많아가지고 다 행복하기만 해. 그럼 여러분 불행하신 분입니다. 크게 회심하여 주님께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루카복음에서 하신 얘기예요. 루카복음에서.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들을 참으로 기쁘게, 참으로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또 새롭게 청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조금 제가 요약 겸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다 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 머무는 마음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순례. 무엇이, 누가 올지 알 수 없는 문, 너무 잘 알 것만 같은 힘겨운 병고, 실패, 이별, 그리고 회복 불능, 두려움을 거스르는 일, 물결, 늘 새로운 도전에 이기는 것이라기엔 그저 일상. 그러니 파도를 한 번 견디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쉼 없이 움직이며 새 파도를 타는 일, 그를 발견하는 일, 그를 꼭 지니는 일. 즐거울 수 없을까? 남들에게야. 내게는 기쁨이랄 밖에 달리 뭐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믿는 이들의 순례, 십자가의 길.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따라서 기쁨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좀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우리 묵주기도 네 번째 단 십자가의 길을 좀 같이 할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막연하죠? 이 맥락에서 질문을 하시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고통의 신비 제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심을, 우리와 함께 걸으심을, 우리의 아픔 속에 같이 계심을, 더 깊이 가자고 초대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하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